호세아 전체에 담겨있는 부부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계약, 이 계약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시작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을, 첫 번째 계약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부부 계약의 시조입니다. 호세아는 그 계약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 메타포, 은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내밀었던 겁니다.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아내를 향해 드디어 고발문을 읽습니다. 드디어 이제 끝장이라는 겁니다. 부부 하나님이 남편으로 표상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면 또 잡아오고 가면 또 잡아오는 그 하나님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지만 그 안에, 그 은유 안에 뭔가 이게 그 말씀 자체가 약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사회에서 이 워킹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한 가지 핸디캡 아닌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게 젤러시 하는 겁니다. 부부는 젤러시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은 전혀 다른 새로운 호세아의 각성을 통해서 이 14장에서 유독 딱 이것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소한 기억을 호세아가 꺼내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무조건 호세아에서 한 두어 번 더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면 무조건 출애굽입니다. 그런 문구가 상투적으로 반복돼 많이 나오는데 이건 무조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콜했다는 겁니다. 불러냈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1절은 출애굽, 엑소더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처음으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my wife, 내 아내라고 불렀는데 아내라 하지 않고 처음으로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빗대었던 호세아가 새로운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꺼내든 히든 카드가 아버지와 어버이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기억은 아주 오래전 출애굽을 막 시작하기 직전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막 하는데 마지막 재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모세 입에 담아놓은 말씀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내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장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에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취약점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얻기 위해 또 아들을 죽였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죄다 죽였습니다.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강자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심판했다는 것. 십자군 전쟁도 이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그 명분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핸디캡을 보여줬습니다.
다윗도 이 아들 은유, 이 아들 메타포를 사용했는데 시편 2편 7절 찬양도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다윗의 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용한 또 사람들이 바로 그 9절 말씀, 시편 2편 9절 말씀 보면 그릇을 깨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희생을 동반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사람입니다. 북쪽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그와 거의 동시대, 비슷한 동시대 남쪽의 최고의 예언자는 이사야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마찬가지로 이 아들 은유를 사용했는데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기 좋아하는 완고한 아들을 고발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고발하는 아버지. 이게 이사야가 설교했던 설교 문장입니다.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직전에 또 시편 다윗을 통해서 또 같은 동시대 남쪽에서 외쳤던 이사야의 이 아들 메타포, 아들 은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했던 이거는 뭔가 그들이 사용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전혀 새로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우리로 치면 새로운 깨달음 돌을 텄습니다. 그리고 11장을 딱 하고 내놓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호세아가 처음에 고멜이라고 빗댄 거죠. 잡아놓으면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고멜. 근데 아들이라고 불렀는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불러도 다른 자들이 부르니까 아버지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더 멀리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그 40년 광야에서 받았던 사랑을 호세아가 추억을 합니다. 그때 걸음마를 가르치고 걸음마는 걷는 방법입니다. 걷는 방법에 법이 있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10계명부터 시작되는 24장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입니다. 그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포대기로 업고 어르고 안아주고 그렇게 보냈던 요람이 40년 광야의 터전이었습니다. 길도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막막한 어떻게 살아야 된 how to live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그 법과 걸음마를 알려주고 때론 안아서 얼러서 거기에서 길렀고 양육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버이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중이 없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랑의 줄로 이끄는 것은 유모차 미는 겁니다. 혼자 못 걸어가니까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밀어가잖아요.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된다는 건 아기를 번쩍 들어 뺨을 부비는 그런 어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뒀다. 앞에 먹을 걸 총총총 떨어뜨려 준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허리 굽혀서 젖을 물리는 모습입니다. 먹을 거 하나 없는 그들에게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청청청청 하고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멍에를 벗겨서 안아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유모차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어버이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래봬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과거 이집트의 고기 가마로 여전히 돌아가고 싶어 했고 아수르 제국과 외교하며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외교하며 어디에 힘이 더 세나 그 눈치 보면서 혈안이 되어서 그거를 처세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혜로 오인하며 살아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쪽이 강하다 싶어 이쪽을 붙잡았는데 이쪽에 뒤통수를 맞고 이쪽 강하다 싶어 이쪽 기웃거렸는데 이쪽에게 칼베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절벽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의 다른 연도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고 딱 2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제가 우리 땅아발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BC 주전 722년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전부 죄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예고를 하는 건데 지금 호세아가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드마 스보임은 도시 이름인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이건 사해 맨 남쪽에 있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심판받았던 5대 도시입니다. 이 5대 5도시는 지금 사해바다, 소금바다라고 부르죠. 나가는 구멍이 없는 사람이 둥둥 뜬다는 이 사해바다는 지금 전 지구상의 최고 낮은 곳입니다. 최저 해수면을 가지고 있는 해수면 418m, 그러니까 이 지상보다 418m가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심판받았던 5도시는 그 해수면 깊이 물속에 잠겨 숨겨져 있습니다. 심판받아 부족해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5도시는 저 깊숙한 곳에 숨겨져 흔적도 없이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단념하겠느냐, 어떻게 망하도록 방치하고 어떻게 황폐해지도록 내버려둘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 영어 성경에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My heart,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내 안에서 바뀌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의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그런 겁니다. 부부 은유로 표상되어 또 잡아오고 또 잡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파하는 사랑을 전혀 다른 출구를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출구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바뀌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단념하는 길 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불탔습니다. 여기 윤년의 1950년경인가요? 제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에 책을 읽어서 필립스 트리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학의 여자 교수에 의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햄인데 이 레햄 비슷하죠. 라함에서 왔습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에서 저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낳기 때문에 보진 못했지만 쌍둥이 어떻게 난 거 못 보셨죠? 배를 쭉 가르더니 거기서 한 명을 꺼내더니 first, 그 다음에 1분 있다가 또 한 명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꺼내더니 second, 이렇게 출산 제왕절개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아내는 막 입술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둘째는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연분만을 했는데 제가 그걸 영국은 여기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제가 들어가서 보면서 남자가 꼭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게 둘째 날 때는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제 아내가 저희 들려준 얘기인데 그 딴에는 저한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좀 폼도 잡고 그랬다고 그래요. 막 너무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첫째 때 너무 난리를 펴가지고. 근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 보면서 이게 정말 생명을 낳는 이 신비로움이라는 것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 자궁은 신비롭게 생명을 출산하는 자리인데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산고의 고통, 산고의 고통이란 흔한 말로 표현되기가 좀 쉽지 않는데 정말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겨우겨우 출산했습니다. 어버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단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은 손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온 것처럼 그냥 손쉽게 자동차 타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으로 이 많고 많은 뉴욕 바닥의 교회 안에서 하나 선택에 오는 그런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온 그런 알량한 결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죄악에도 도무지 단념할 수 없으며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올려놓아 뼈가 쓰러지는 죽음의 사선의 고통을 넘어 그 사랑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출산했습니다. 이게 레헴,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그 마음, 하나님 마음속에 불붙듯 하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어버이시고 그분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얼르고 안고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업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과 외교하고 이쪽 저쪽 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뭐가 더 강할까 재고 계산하면서 그걸 사람의 세상의 처세술로 생각하고 그걸 정치로 생각하고 외교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형편없는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12절 이제야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고매를 잡아놓고 또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야 그들이 돌아옵니다. 10절 11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가 자기 새끼 사자를 향해 포효를 할 때 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세상을 모두 압도하고 몽땅 이겨버리는 그 하나님의 포효 소리를 듣고 드디어 여호와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다. 승리입니다. 파국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새끼를 부르는 사자후의 포효 소리는 사방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 권세 있는 포효는 모든 정글을 압도합니다. 약육 강식, 강자들이 득세하고 이 땅의 흑수저들은 참혹한 세상을 경험하는 불평등한 이 땅의 정글 같은 당시의 세상을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포효 소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이나 원수의 압제나 어떤 장애조차도 능히 파괴하고 이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포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자녀들이 어버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앞에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애굽의 새처럼 동쪽의 아수르에서 비둘기처럼 떨면서 오고 있습니다. 본향인 고향집으로 이 어버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 11장은 로마서 8장과 같이
구약의 다이아몬드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의 어떤 정글의 법칙이어도 이 땅의 어떤 죄악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약에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까지 가 그 언어의 두레박으로 길어올린 이 호세아는 구약의 바울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길어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가 이 시간 울부짖는 포효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포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박힌 십자가를 움켜잡고 하나님이 포효하는 이 사랑의 울림소리를 우리 가슴과 영혼으로 들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